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홀로 지혜로우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이 주님의 양무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우리가 모든 감사를 아버지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모든 것을 더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든 지체들이 지역교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아닌 우리의 거듭난 영과 우리가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인 회중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이 회중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로운 롯이 타락한 소돔에서 그 혼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길 가운데서 곤고하고 피곤하고 상처받기 쉽고 연약합니다. 이러한 지체들이 어려운 이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이 귀한 백성들의 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혹시나 낙담하고 피곤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는 하늘의 놀라운 힘으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고 시험이 든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환경에 열린 문을 두시고 친히 그들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약한 육신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의로운 자의 기도가 효력이 크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친히 그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간증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지역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큽니다. 이 마지막 날들 가운데 적은 무리로 모인 이 회중을 주님께서 신실히 여겨주셔서 모든 혼을 구령하는 사역, 말씀 사역, 성경 번역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단순히 연약하다 이 고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소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면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능히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배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이 단에 세우는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이 시대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 개개인 지체들에게 영적인 꼴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 드리신 후에 주님께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19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찌나 크게 사랑하시는지, 참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크신 은혜,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이 시간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금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있는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처음 주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대한 확신과 믿음 안에서 걷는 삶이 조금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퇴보되고 문제거리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개하며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믿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형자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회중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이 해결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으며 모시면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교회를 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해 삶 가운데 우리가 참 우리 교회 안에 필요들이 있으며 또한 주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마땅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주님의 일들에 또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들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손길에 대해서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써 항상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는 넉넉히 드리는 자를 또한 기뻐하신다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드리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혹은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길 바라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참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에 성령님에 의지하여 참 우리의 마음을 당당히 지키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계시며, 또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한다는 삶의 그 의미들을 매일의 삶 가운데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으니 내 영혼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양이니 주 안에 거하리 날 사랑하신 주. 주님께서 완전한 길을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인도하사 주 뜻 이루소서. 주님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양이니 주 안에 거하리 날 사랑하신 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28일자 교회 소식 주보 뒷면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전체 카카오톡으로 공지를 다 드렸었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추이를 봐서 완화될 때까지는 오늘까지는 주일 오전 11시 아침 예배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떤 이게 스탠스를 취하는지 우리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괜찮다면은 다음 주 7월 5일부터는 아침 성경 공부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중고등부, 이제 작년 주일학교는 이제 간격을 유지한 채로 합반을 하려고 하고요. 이제 유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실에서 얼마 없으니까 이제 모여서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방역 수칙에 이제 또 갑자기 급한 공지가 생기면은 주중에 특이사항 이제 전체 카톡으로 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성경의 대언들이 하나하나 성취되어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굳이 성경을 들춰보지 않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이 다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구나라는 것은 인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한 대언의 말씀이 주어져 있잖아요. 역사상 전무후무한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경험할 수 있는 이런 때에 살고 있는데 다들 직장, 사업장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마음과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상고하는 우리 지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기도 제목 참고하셔가지고요.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한 우리가 파송했던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넷째 주 성경 합독 구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항상 두려워하는 자는 행복하거니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지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아멘. 늘 잠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하고 그러는데도 답답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답답한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분들은 잘 지낼까 이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또 주일날 잠깐만이라도 뵈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이 마스크 쓰고, 이게 제일 불편한 게 마스크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또 조절하고, 또 사람이 많이 가는데 가지 않아야 하는 이런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교회 와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막 해야 되는데 마스크 써야 되고 친구들하고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가 빨리 소멸돼야 되는데, 다음에 어떤 큰 게 오든 안 오든 간에 빨리 소멸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 분들은 이제 재정부에서 끝나고 나서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 봉투를 저한테 넘겨주면 제가 거기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있으면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도 기도를 다 합니다. 무명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조금 감동스러운 그 봉투를 받았어요. 재정부에서 넘겨온. 감동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것에서도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가 헌물을 드렸는데 처음 내가 이런 걸 받은 것 같은데,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권나은이가 어떤 물질 좀 드리고, 또 하나 이 나은이보다도 은혁이가 드린 게 더 이 그대로 순수한 마음인 것 같아요. 이거 다 앞에다가는 다 이런 봉투 아시죠? 여기다가 감사헌금도 아니요, 선교헌금도 아니요, 건축헌금도 아니요, 비례정기헌금도 아니요. 그러면서 기타 목적 헌금에다가 가로에다가 코로나 소멸 이렇게 하고 얼마나 안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름을 써놨어요. 그런데 또 밑에 기도 제목을 또 적어줬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글로 이렇게 쓴 걸 봤는데 제가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마스크 쓰고 우리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어디 부모님하고 어디 나가려면 불편하고 그러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여기 교회 와서도 형들하고 동생들하고 뛰어다니려면 답답하고, 뭔가 이게 답답하고 힘드니까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좋겠다고 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매일 기도하시고, 그래서 불언간 이 코로나19는 물러갈 겁니다. 20이 올지 20일이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단 물러갈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 중에서 세 분 중에서 엄영애 자매님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어제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셨고 이제 자가격리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우리 김충근 집사님도 많이 좋아지시고 박혜연 어르신도 많이 좋아지셔서 불언간 퇴원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좀 불편하더라도 방역수칙 잘 지키셔서 건강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죠. 앉아서라도. 손 흔드실 분은 손 흔드시고. 우리 윤은석 집사님 그리고 어머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주일날 아침에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은 어디서 찾아올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레위기 지난 주에 레위기 10장을 이렇게 저희들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은 11장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11장 이후로 넘어가야 하는데 잠깐 여기서 스톱하고 10장에서 스톱을 하고 자 이제 11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거룩한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결에, 순결에 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음식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10장에서 한번 다시 숨을 멈추고 뒤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는데 이제까지 여러분들 복습을 해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그것과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2장 오늘은 길게 안 읽습니다. 한 절씩만 읽습니다. 11절, 2장 11절. 레위기 2장은 음식 헌물, 곧 소재 헌물, 소재 헌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장은 번제 헌물, 불에 태우는 헌물, 그리고 이 2장은 소재 헌물, 여기는 동물이 아니고 이제 순수한 곡식, 이것으로 만들어서 주님께 불로 예배에서 드리는 것.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 소재 헌물은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배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이나 곧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자,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소재 헌물에 나온 거예요. 음식 헌물. 그리고 3장에는 이제 화평 헌물이라는 게 나와요. 옛날 익숙한 용어로는 화목제물이 나오죠. 화목. 뭔가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거. 뭔가 화해하는 그런 내용인데 3장에 화평 헌물이 나오는데 7장 11절에 보면 이 구체적으로 화평 헌물에 관해서 이렇게 드리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그가 주께 드릴 화평 헌물의 희생물에 관한 법은 이러하니라. 만일 그가 감사하려고 그것을 드리거든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와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튀긴 납작한 빵을 감사 희생물과 함께 드리고 13절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 절만 읽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생각하시고 시작합니다. 그 납작한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 헌물에 감사 희생물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되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전체 봉헌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 헌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것이 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감사할 것이 많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바쳐주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함께 구원받고 동일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살고 동일한 이 하늘의 도시를 소유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귀한 말씀의 양식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충분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 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이제 나누는데, 이 나눈 말씀을 그래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모르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과 꿀. 꿀 하면 참 좋은 거니까 달콤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특별히 읽어보면 다른 곳에서도 나오지만, 신명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알려주실 때 거기도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1장에 있는 그 음식법에 보면 상당히 금지 품목이 많이 나옵니다. 허용 품목이 나오고 금지 품목이 나오는데, 이 금지된 품목, 이 전에 11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누룩과 꿀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룩과 꿀. 자, 누룩이라면은 오늘 여기 2장 11절에 보면 누룩은 아예 넣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누룩과 함께 꿀을 하나님께 태워 드려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누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효모입니다. 효소제입니다. 영어로 레븐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 우리가 주로 이제 시골에서 술을 담글 때 쓰는 그 원료가 누룩입니다. 누룩. 이 누룩은 이게 술로 만들고 또 한 번 누룩 들어가면 푹 퍼지죠. 막 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1절 다시 한번 읽으면 너희가 주께 가져오는 모든 음식 헌물 그 중에서 누룩을 넣어 만들지 말지니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에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태우지 못할지니라. 여러분들, 누룩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을 의미합니다. 죄를 의미합니다. 불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누룩의 또 특성은 퍼져나가는 겁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으면,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막 퍼져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이 누룩, 어떤 그 재료 중에서 누룩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상징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룩이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빵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드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는 상당히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스트라는 거, 효모라는 거, 소위 얘기하면 누룩이라는 거. 여러분, 술은 안 마셨더라도 그런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참 맛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으면 누룩 안 넣고 그 효모 안 넣고 효소 안 넣고 굽는 빵은 딱딱해서 먹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걸 넣어서 부드럽게 해서 거기다가 또 꿀까지 넣고 하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빵이. 이런 걸 우리가 먹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사실 이런 것을 넣어서 빵을 구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룩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징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건물에는 더욱더 포함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품성, 하나님 속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죄의 불법, 불의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룩은 철저히 금한 것입니다. 누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꿀도 태우지 말라 그랬어요. 나한테 그것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꿀을 우선 잠깐 이렇게 논하기 전에 누룩이 우리가 이제 전부 금지하는 걸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7장을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습니까? 7장. 지금 읽으셨어도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금방.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에 화평원물이 희생물에 관한 법이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원물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화목제물이에요. 자, 번제원물도 아니에요. 소제원물도 아닙니다. 죄원물과 또 속건제물도 아니에요. 범법원물도 아니에요. 이거는 화목헌물이에요. Peace offering. 여기에 관해서 얘기할 때 13절 그 납작한 빵 외에 이거는 뭡니까? 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서 화평원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 외에도 또 누룩 있는 빵을,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여러분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영어 성경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leavened bread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아주 누룩을 넣어서 맛있게 만든 빵이라는 거예요. 이 누룩 있는 빵을 자기의 화평원물의 감사함과 함께 자기의 헌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평원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철저하게 누룩을 넣지 않는 그런 빵이나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또 누룩 있는 빵도 가지고 와서 헌물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서 14절 보면 그 전체 봉헌물 중에서 하나를 취하여 주께 거제 헌물로 드릴지니 그것은 화평헌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이 것이 되리라. 자, 이 제사장, 피를 뿌리는 인간 제사장의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불태워서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그것은 피를 뿌리는 제사장 것으로 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부정을 의미하고 죄를 의미하는 이런 누룩을 넣은 빵을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찾아보셔도 여러분 아마 저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곳 외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헌물 중에서도 화평 헌물. 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중간 헌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 범죄, 온갖 범죄를 다 저질러요. 범법 헌물. 그 다음에 인간은 죄인이다. 총체적으로 죄인이다. 그 죄 헌물입니다. 인간 쪽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히 다 태움을 받는 것. 이걸 받으셔 번제 헌물. 그리고 소제 헌물. 이 소제 헌물, 번제 헌물 누구를 상징하는? 물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소제 헌물은 이 곡식 헌물, 음식 헌물은 흠없이 사신 완벽하게 거룩하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헌물이 참 놀랍습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 편에서 중간, 사람 편에서 중간에 있습니다. 그게 화목제물입니다. 피스 오퍼링입니다. 누가 이 화평을 하게 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화평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이 피스 오퍼링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헌물도 예수님 상징, 범법헌물도 예수님 상징. 그런데 왜 여기서는 누룩 있는 빵을 화목제물에 화평헌물에 넣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룩과 꿀을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한 번 누룩을 넣은 빵을 주님께 드리는 경우가 여기 나옵니다. 물론 제단에서 태워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물은 아닙니다. 주님께 드리되 주님께서는 그 헌물을 제사장 것으로 넘겨주십니다. 받으시고 주님께로 넘겨주세요. 여기서 누룩 있는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문자적으로 지켰습니다. 뜻을 알든 모르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율법, 그런 음식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놀라운 교훈과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러합니다. 누룩 있는 빵이라는 건 뭐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죄덩어리입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그거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 받으시는 화목 헌물에서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구원받으셨습니다. 다 구원받으셨다고 믿는데 구원받으셨다고 여러분들 그 죄의 어떤 성질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죄 완전히 안 짓고 지으신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의 그 무서운 싹스로부터 형벌로부터 이제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룩인데 우리가 죄덩어리인데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드려질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불법을 다 덮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우리는 항상 죄를 짓고 불법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누룩 있는 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빵을 받으시고 화평헌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 것으로 돌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 피를 뿌리는 제사장, 예수님의 상징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 넘어간 사람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누룩 있는 빵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경륜을 가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한 민족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 소수의 민족을 택하셔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그 뜻을 모르고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경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의 특별한 민족입니다. 이 경륜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혼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 특별한 민족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이방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한 몸이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역사, 특히 마지막 때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예언적으로 보면 누룩 있는 빵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 위에, 우리 양심 위에 있는 피를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신다는 그런 뜻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출애굽했기 때문에 무조건 너희들은 거룩한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룩해야 합니다. 더러워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정말 거리가 멀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레위기에서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한 것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민족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의 이 뜻을 잘 모르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정말 거룩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뭘로 봤습니까? 더러운 민족으로 봤습니다. 이교도들 이방 민족은 정말 더러운 민족으로 봤습니다. 동물 중에서 더러운 것으로 성경이 많이 나오는 개나 돼지로 봤어요. 우리에겐 좀 맛있는 동물이지만 그들은 개나 돼지로 이방인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누룩은 이방인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결코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될 민족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상징합니다. 철저한 무교병. 그런데 우리는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있는 빵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있는 빵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누룩 없는 빵처럼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는 누룩 있는 더러운 빵입니다.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누룩 있는 빵을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제 신약에 성취됩니다. 이것을 이 초세기의 사도들까지도 유대인 사도들까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끝까지 그것을 고집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셔야 그때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누룩 있는 빵과 누룩 없는 빵에 이 엄청나게 세워졌던 이 허물을 담을 완전히 깨 부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들이라 불리는 자들로부터는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자, 이겁니다. 할례자들, 무할례자들은 뭐냐? 다른 누룩으로 얘기하면 유교병과 무교병입니다. 우리는 유교병으로 불렸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열방 국가 밖에 있었던 여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왜 이교도로 태어나나, 우리가 왜 이방인으로 태어났나,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14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 이게 화평이 똑같은 겁니다. peace, 화목, 평화.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이게 화평언물입니다. 화목제물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있는 빵도 나에게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을 알면요 정말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귀한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교병과 무교병은 이제 다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졌지만 민족적으로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눈멀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적인 누룩을 넣은 빵을 헌물로 드리는 경우입니다. 자, 누룩은 그래서 이런 의미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줬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꿀을 보겠습니다. 꿀, 하니. 참 우리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부를 때도 하니 하지. 예? 아니 외국 형제들 보면 아주 어떤 때는 이렇게 등골이 간지러울 때가 있는데 하니예요 같이. 근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보가 아니라 내 꿀이요, 내 꿀아 그러는 거죠. 내 꿀. 그만큼 달콤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꿀을 태우지 말라, 나한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꿀은 성경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꿀 없는 이 음식 건물은 완전한 이제 음식 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꿀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잖아요. 젖과 꿀이 그 가나안 땅이면 서울유가 있었는지 난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풍성하고 달콤하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 이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신명기 8장 8절에 보니까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명기니까. 기름 올리브와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말해요. 꿀이 나는 땅이라 그랬어요. 꿀이 나는 땅이라. 여러분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꿀을 공급하시겠다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곧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쳤을 것이요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그에게 복종하렸으니와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지속되었으리라. 16절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꿀, 그런 의미에서 꿀 나쁜 게 아닙니다. 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예? 여러분 또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왜 답니까? 정말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단 사람은 꿀을 먹고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꿀이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꿀은 이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 2장 11절에 있는 것은 이게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꿀을 태우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꿀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꿀이 지나치면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시편 81편에 지금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 마음에 정욕에 넘겨주면 했습니다. 정욕, 소망,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자기 육체가 좋아하는 것, 때로는 꿀이 이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꿀 발견한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 육신을 부추기고 내 정욕을 부추기는 데까지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잠언 25장 16절 네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네가 족한 만큼만 먹으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네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27절입니다. 같은 장.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누구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육신의 영광, 자기 삶의 어떤 좋은 것, 이것들을 지나치게 찾는 것, 이럴 때는 꿀의 부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꿀이 우리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꿀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이 꿀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국민학교를 바로 졸업하고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가 우리 이 시골 집에서 시오리를 걸어 다녀야 하는 곳이에요. 그때는 버스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멀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지금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기분에. 시오리를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꿀 양봉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의사였어요. 아주 기억을 잘해요, 제가. 의사. 약방도 하고. 근데 참 좋은 분이었는데 꿀을 양봉을 했어요. 왜 양봉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뭘 적였느냐면 난 지금도 모르는데 신문을 저 읍내에서 신청을 하면 읍내에서 누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부탁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2년인가 3년인가 배달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문을 엄청나게 많이 배운 거예요. 제가 일부러 한문을 배운 게 아니라 그걸 보다 보니까 한문이 많이 늘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읍내에서 이제 이 신문을 가지고 무슨 신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 신문을 가지고 이제 갖다 주고 그 의사 양봉하는 집에 갖다 주면 우리 집에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가면 돼요. 먼저 갖다 주고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의사분이 이분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뭘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고 가라고. 근데 그게 뭐였는지 아시죠? 그게 꿀이었어요. 꿀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그만 종지 같았는데 이거를 나한테 어떻게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해주시고 그걸 종지로 줬는데 나는 뭐 출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가 보다. 뭐 옛날에 꿀 보기 힘들잖아요. 그걸 그냥 한꺼번에 다 먹어버렸어요. 빈속에 이거 먹었더니 이제 거기 먹을 때는 모르는데 집에 가서부터 이제 이상하게 생긴 뱃속에서 불이 나고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가 꿀을 알게 됐어요. 엄청나게 달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고화했던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예?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썼겠습니까?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왜 좋지 못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꿀은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레위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꿀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육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육의 깨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소용없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그 정욕에 꿀을 가지고 나가면은 우리한테는 달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육신하고 상관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꿀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곧 육을 먼저 챙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의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훅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만 주신 게 아니고 영과 혼만 주신 게 아니고 육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렇죠? 천사도 영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만드셨느냐? 육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가 반드시 육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육이 나중에 변화돼서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꿀을 이렇게 너 꿀 찾는 거 좋은 거다. 근데 많이 먹지는 마라. 여러분, 우리 육은 필요가 있습니다. 육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육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영혼이에요. 육이 그것을 앞설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을 전혀 무시하지 않으세요. 꿀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 자랑, 때로는 선호, 또 인간이 즐기는 맛, 또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이 없으면 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점심 때 가서 집에 가서 이제 죄송한데 뭐 교회에서는 못 드리지만 이제 당분간 뭐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집에 가서 드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밥맛이 없으면 여러분 밥 먹을 수 있어요? 그 밥맛이 뭡니까? 육이에요, 육. 좋아하는 것 있어요, 분명. 그거 주님께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은 철저히 배려하세요. 정말 그걸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면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허무가 끝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잘 즐겨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은 굉장히 육신적이네,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이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8장, 전도서 9장입니다. 자, 전도서 9장 7절. 내 길로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즙을 마실지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받으시느니라. 유기하는 겁니다. 이거 육을 위해서 내 옷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기가 부족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치장하고 화장하고 적당히 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 아, 나는 영이 중요하니까 목욕 365일 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한테 냄새나 풍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 9절.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혹시 결혼하지 않았어도 여러분들 즐기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내가 받을 몫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8장 15절 그 뒤로 가보면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권하노니 하나님께서 희락을 기쁨을 권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고 즐거운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서 없도다. 육은 그렇잖아요. 육면을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우리 형제들 많이 있을 거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죠? 고백하는 분이 있잖아요. 정말 음식 맛있게 찾아다니면서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그에게 주신 그의 생명의 날들에 그가 행하는 수고 중에서 그것이 그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뭐가 문제예요? 꿀을 먹어도 좋다. 그런데 지나치게 먹지 마라. 육을 무시하지 말되 육이 영혼을 앞서지 말라.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세요. 여러분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꿀을 드시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지나치게 들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상하게 한다면 나중에 심판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13절, 12장 13절 보면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의미란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괴상한 교리가 나와요. 여러분 너무 육에 치우치면은 정말 방탕한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혹시 복음도 육신으로 사용하려고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반대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요 아무리 경건한 것 같아도 그것은 무서운 교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 육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육을 부정해서 만들어내는 교리가 있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그게 금욕주의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잘 밝혀주셨어요. 그게 골로새서 이야기고 에베소서 이야기예요. 디모데 이야기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음식 먹는 거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 창조한 것이니까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뭐 꿀 더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꿀을 드세요. 그런데 지나치게 먹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육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육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육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누룩이나 꿀은 나한테 태워 올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꿀은 발견하면 좋은 것이 돼. 지나치게는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꿀은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 하나 기억하세요. 오늘 누룩과 꿀과 함께 기억하실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레위기 3장을 공부할 때 뭘 공부했습니까? 살펴봤습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또 잊어버렸습니까? 기름, 지방 덩어리. 고기 중에서 가장 맛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름지다고 생각하는 그 부위, 기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에서는 기름, 꿀, 누룩이 있어요. 그런데 기름은 절대 하나님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손대면 안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한 거 사람이 손대면요 절대 손해나고 불행합니다.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그것이 팻이에요. 그런데 누룩은 하나님 것도 안 되고 사람 것 돼서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거나 먹어도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도 안 돼요. 누룩은 죄, 부정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철저히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사는데 필요한 거 인정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또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건축하는 거 나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쁩니까? 여러분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욕주의에 빠진 사람이에요. 이거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육의 삶에 그 필요한 거지만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또 심고 건축하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거 여러분 직장 나가야 되잖아요. 또 때로는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노아 이 롯의 때를 왜 경고하셨어요? 이것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되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노아 때 여러분 롯의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사고 팔고 건축하고 그런 사이에 정신을 놓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멸망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들 중에서는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상징적으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뭐 기름이라서 기름 안 먹고 살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 것이니까 그건 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누룩은 아주 버려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꿀 이야기도 하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와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회와 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의 멸망의 심판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꿀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아마 심판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 또는 때로는 경고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꿀은 우리 몸에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누룩은 당연히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는 부정한 것과 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꿀은 육신의 달콤함을 때로는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절대 태워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육신과 관련된 삶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얼마나 많이 내려주셨는지 저는 대략 압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남용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 필요한 삶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나 궁극적인 방향이 되면 오히려 불행이 됩니다. 꿀을 많이 먹으면 우리가 토하는 것처럼 육에 필요한 삶은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때와 기회를 선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때, 저의 때와 기회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때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은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누룩이 뭔지 꿀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한 기름이 뭔지 지방이 무엇인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만 끌려다니고 그러다가는 결국 멸망의 때가 오게 됩니다. 속히 눈을 뜨고 주님의 그 준비하신 때를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지금 육신의 욕심에 끌려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 안에서 걷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욕심 대신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